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놓여 있고 우리 모든 국민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저는 그 대안의 대답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뿐이다. 다른 것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지극히 타락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함께 죽어져가는 중세 암흑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살면 세상은 생기가 돌고 교회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많지만 믿는 성도는 많지만 그들이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상실한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목사님 죽었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매여있는 껍데기 신앙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살아야 모든 것이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에 있는 이 국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여든 야든 정계에 몸을 닦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정치계에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직장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세하지 말고 노동력 착취하지 말고 외국인들 억압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임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교회의 권위를 자꾸 내려놓고 물질 왕국을 만들지 않는다면, 물질에 의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명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위해 임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령, 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의 불로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지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파나 교단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요,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형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축제 마지막 날로서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10가지 정도의 특징이 뚜렷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10가지 특징들이 많이 퇴색해 있고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잉태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전히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그 교회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로 임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한 사람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도덕적으로 경건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더러움을 걷어내고 악함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이 복잡하고 메마른 땅을 살다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다시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나 성도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세속적으로 변해져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지 말고 더러운 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이 놀라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겁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 모두는 주의 몸에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헌금은 입장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버려야 됩니다. 논과 밭에 대한 소유권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권도 버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이 강단에 땅 문서가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야 됩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밭을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왜요?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뭡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것을 입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만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쉐어링이 없는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덧입어서 내 소중한 것을 다 귀하다고 여기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드림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여줬습니다.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볼 때 불쌍한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어떻게 도울까?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밀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삶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 살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물론 살기 힘들지요. 점점 더 힘들겠지요, 앞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한번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라서 내어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특한 사회,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돈을 가지고 안진병이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가지고도 역사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적을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10가지 가운데 5가지만 할 테니까 10가지 언제 하려나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만 하겠습니다. 5개는 오후에 밥 먹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6절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참 놀라운 광경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형편없는 인생임을 하루에도 수없이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이 희망 없는 이 사람을, 미래도 없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물러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며 뛰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고도 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안진병이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에 대하여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간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의 미문에 돈 달라고 구걸하는 이 사람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도들의 설교에 간증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엄청난 감동을 받음으로 그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안전병이, 영적인 청각장애들, 영적인 백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뛰고 들으며 깨닫는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삶이 최고인 줄로 알고 정상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잘못된 삶이에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전에 쫓던 것 던져버리고 이제는 쫓던 것 따라가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도 초대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4장 1절로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왜 그럴까요? 세상은 더러운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은 마귀 세력이에요. 우리가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를 유혹하려는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려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천사들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꽉 차 있는 데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환영받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어떤 이는 칼로 찔림을 받아 죽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밀어 떨어지게 함으로 죽게도 했습니다. 불에도 전 집어넣습니다. 말로 이루어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성도들을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교인들이 잠잠해야 하잖아요. 전도 안 하면 되지요. 전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저런 시련이 밀려오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인들이 열중시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주를 위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일심만을 도모하는 안락한 교인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련과 핍박을 받을 만큼 받아야 합니다. 욕을 먹을 만큼 먹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욕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욕도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다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도 초대교회는 전혀 개의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위기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곧 고난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고난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물질의 유혹을 초월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됐을 때에 물질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에 애착이 없게 해주세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내가 늘 부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긁어 모으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도덕심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애착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물질의 애착을 버리게 해주세요. 아멘. 아주 돈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돌아버려. 여러분 돈하지 말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제발 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여기에 창념하여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당 직장 왜 다니냐 물어보면 나 돈 월급 받으려고 끌려다닌다. 노예입니다. 그거 우리 월급 받으려고 직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직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가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사측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을 어떻게든 내가 챙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 눈 밝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저 주겠습니까? 줄 리가 만무하지요. 안 주려고 하지요. 그 싸움이 오늘의 노조의 싸움이에요. 노동자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기업주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벌을 떨고, 이거 없으면 인생을 막 포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헤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떨쳐보자 이거예요. 돈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자 이거예요. 아멘 하면 내가 금방 끝나려고 그랬어요.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걸 도려내야지 우리가 살고 숨통이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물질의 애착을 가지고 이것부터 바들바들 떨다가 그러고 죽어요. 돈 하다 죽어요. 미쳐버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쓰고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내 이 돈주머니를 풀어놓고 주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지, 꽉 잡아 매놓고 그냥 금관에 집어넣고 잠궈놓고 3종 4종 잠궈놓고 하나도 이것을 쓸 마음이 없을 때에 이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시고 주님의 원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 중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누구 한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이 유독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게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였어요. 왜?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뱅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또한 이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이곳에는 한 사람도 흉년들지 않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춤추는 교회, 노래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 오늘 두 손